샬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성경 개관을 맡은 김웅 목사입니다. 올 하반기 성경 개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비록 직접 만나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코로나19 전염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빨리 국민들에게 제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골로새서 성경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배우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골로새서 성경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처럼 마찬가지로 서신서,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인데요. 저자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총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 중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세 번째인 골로새서를 이렇게 성경 개관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필골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외우기 쉽게 이렇게도 읽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록된 연대와 장소입니다.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으며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를 받아 각 목적지에 전달하는 역할 또한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골로새의 지리적 배경인데요. 참고용으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3년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변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의 배경인데요. 그곳에서 사역하던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고 빌레몬, 또 오네시모, 아키포 등이 교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등 근방 교회의 개척 및 사역을 또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음을 또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출신으로 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 볼리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또 에바브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디도와는 또 다른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주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전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 그곳에서 좀 떨어진 내륙 지방에도 이어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그 후 그들을 만나자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인물로는 에바브라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도시의 태생이며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다른 사람으로는 빌레몬과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작경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2년 이상 부재하는 사이에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 또 영지주의 그리스도교와 혼합된 하나의 이설에 의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이설들을 가르치던 자들은 초생달의 날과 안식일과 같은 날들을 거룩히 준수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또 불결한 짓을 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할례까지도 요구하는 것 같으며 의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며 준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노시스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동적인 종교사와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교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여 이 양자가 서로 적대되는 관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매개체가 골로새 서안에는 지배자, 또 권능, 우주의 원소로 나타나며 이러한 매개체들 안에 신성이 충만히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설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를 다만 이상의 여러 가지 매개체 중에 하나로 간주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에게서보다는 능력들에게서 구원을 더욱더 기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설은 우리가 참된 그노시스 사상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속된 자는 반드시 악한 새 속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단식과 엄한 금욕생활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라고 이들은 이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이설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과 또 의문점들, 또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올바른 교리와 권유로서 도와주고자 이 서한을 집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과오가 율법과 은혜의 혼합에서 온 것이라면 골로새의 과오는 이 유대적 노스틱주의로 인한 복음의 왜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이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위험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주를 이루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심전의 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침을 펼쳐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또 귀결됩니다. 이단의 문제의 이 이단 문제의 핵심은 이 기독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소위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정확한 정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더불어 이교의 철학자들 또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도 심지어 에세네의 금욕주의자들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딱 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천사를 숭배하며 금욕주의자였던 것을 보아 당시 교회들을 괴롭힌 원시 영지주의의 한 주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이단들에 대해서 좀 문제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이단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한마디로 이 이원론, 즉 물질은 약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논리에 입각한 신비주의적 구원관을 소유한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혼합주의 철학 사상으로서 모든 인류는 영적 계급, 또 정신적 계급, 물질적 계급 이 세 가지로 나뉘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신적 세계는 30등급의 이 아이온, 그리스어인데요. 이 시간의 계속이라는 뜻으로 영원 또는 시대를 이르는 말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등급의 이 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 우주를 포괄하는 최고의 절대자는 설명될 수 없는 분으로 신적 충만,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즉 신령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가장 밝은 아이온으로서 잠시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 활동하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천상세계로 복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부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거짓된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일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 들자 바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를 고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신적 충만이 완전히 그분 안에서 실체화되었으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는 또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임을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단에 대해 또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영지주의와 이 연계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또 이단 사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천사 숭배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이므로 그분보다 열등한 존재인 천사를 경배해야 하며 그것이 곧 겸손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상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한 사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과는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켰다라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사상이 헛된 과장이요 하늘의 상급을 상실케 하는 거짓 교리임을 단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지적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거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에서 나타난 이단인데요.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 중에 하나로 단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금욕주의의 이 사상의 특징은 1장 21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 근적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제반규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삶을 위한 적절한 금욕과 절제는 미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욕적인 제반규율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은 곧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욕 및 고행주의와 금액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1번째로 골로새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의 중심이 되는 인간 철학과 이 종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골로새의 성도들이 옛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철학과 세속주의와 또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의 과연 그럼 주제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속이는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좀 전에 이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한 번 더 중요하게 더 깊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속이는 세력은 첫 번째로 다른 복음입니다.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입니다. 본문 2장 18절에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본문 2장 2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 세 가지 속임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속임의 세력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2장과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부터 마지막 권면을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주인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나면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속이는 세력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의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찾아온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저편에 참이 있는데 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정작 머리를 붙들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는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죄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코 금욕주의로도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죽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 세 가지 속임은 교회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 속임의 특징은 자신들이 주인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어김없이 이 위 세 가지의 속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 경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말씀 가운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사람의 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에는 언제든지 속이는 세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되려는 이 탐심과 욕심이 들어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실수를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교리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본인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주들이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이단들까지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지고 또 무너져서 회개함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정상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을 통해서 주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찬송과 감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사이에 서로를 굳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기도를 또한 부탁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정리하면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너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13번째 골로새서의 내용 분해입니다. 좀 더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더 내용을 좀 분해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8절의 요점은 안부입니다. 본문 1장 9절에서 2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요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진리를 위한 고난, 그리고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점은 새 생명,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의 요점은 생활의 규칙, 마지막으로 4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요점은 작별 인사입니다. 요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또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출신으로 용기 있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인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동역했으며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1장 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혜와 통찰력은
이 영지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16절에서 언급하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천사들의 위계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천사들의 위계와 그들에게 바치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천사들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순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며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여기서 헬라어 그노시스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뜻합니다. 영지주의자는 일부 영적인 사람들만이 숨은 신비를 알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신비가 있다며 철학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선생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척하거나 지혜 있는 척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은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설명하며 또한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섭생법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하는 방법이 섭생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방의 축제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천사 숭배나 신비한 황상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 있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생명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옛 생활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단과 자기의 절제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정한 죄를 버렸다고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모욕하고 거짓말하며 인정머리 없게 구는 것과 같은 생활의 죄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남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도 하는 헬라어라고 읽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야만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데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을 거칠고 무식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수구디아인은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에게 속한 죄악된 성품과 행위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생활의 규칙입니다.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상전, 종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억해야 할 삶의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범은 제가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성경 개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부드럽게 대화하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방부제인 소금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늘 기억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혹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 둔탁하거나 지루한 대신 맛깔스러워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누구와 대화하든지 은혜롭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부분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핵심 제자들이 거명됩니다. 아시아 출신 두기고는 에베소가 고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아리스도하고는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으로 안디옥 교회에 지명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 하차했던 마가입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상당 기간 바울의 눈밖에 났었지만 결국 사역에 필요한 인물임을 인정받게 되죠. 또한 의사 누가와 훗날 바울을 저버린 데마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골로새 교회 출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할 편지와 함께 이 편지를 가져갈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성경개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지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해져라. 아니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복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가 충만하게 된 우리 삶의 충만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골로새서 성경개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그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속한 일들에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데에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승동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